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뭐가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정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충분했던 곳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그곳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 또한 남자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는 사람들이 노동을, 일을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지요. 이 창세기를 살펴봐도 어떤 형벌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 이 노동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차원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일까요? 이 징계와 형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벌은 이 벌 자체가 목적이지만 징계는 바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 회복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징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숙해지고 더 갖고 가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징계는 또한 다른 이름의 거룩이고 유익이라는 거죠. 회복이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이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지요. 만약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마 저 역시도 제 멋대로 살다가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징계를 받는 자녀보다 징계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는 때로 독립하고 홀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것이 정말 눈물 어린 이 징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의 이름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겪은 노동은 이들에겐 징계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총이요 사랑의 손길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 육아, 어떤 노동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또 예배 현장입니다. 이 오래된 이 공동체인 베네딕토 수도원은요, 이 노동은 거룩하다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노동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로 갖고 가시고 오늘 또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때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아모스에서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땅에는 이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이 이 가득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런 왜 그럴까요? 오늘 18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이는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반면에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반대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거죠.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 삶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중심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길 원하십니까? 내 말에, 내 행동에 진실과 정말 정의가 바로 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기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하셨죠.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직업에 빈부귀천을 따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죠. 대신 우리는 이 거룩을 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즉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럴 때 내 삶에 정말 정직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아의 현장, 또는 우리의 노동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때 그런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런 크리스천들이 정말 곳곳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고 거룩한 백성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떤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교회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아 현장 또한 일터의 현장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삶의 예배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곳곳 일상이 정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불의와 정말 부정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이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의가 정말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과 악함과 불의와 부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진실하고 또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